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찾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사는 듯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남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좀 이름 있는 사람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고 한탕주의, 그냥 한꺼번에 뭔가 일확천금을 한번 노리고 한꺼번에 뭔가 크게 이뤄보기를 꿈꾸면서 현재 생활은 아주 태만히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로또 복권의 열풍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한번 내가 한번 아차하면 언젠가 인생 역전이 안 되겠나, 이제 로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로또 복권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이 복권이 나타난 한 30년 이전부터 했던 유럽 국가들,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가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 도박, 방탕주의에 빠지고 가정 파탄, 이혼,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고 나중에는 폐인이 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의 생각처럼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 행복의 꿈결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건데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인생 역전은 불행하게 된 사는 사람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 역전입니다. 병에 들었다서 어렵다는 사람들이 병에 고침을 받고 정말 사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것, 인생 역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역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불행한 사람이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하고 천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많이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했겠죠. 저 맹인이 뭐 한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거지로 또한 살았습니다. 맹인이고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는 신체 장애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지로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그의 아버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원래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부모조차도 이 맹인인 자식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였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 형제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불쌍한 이 바디메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자신이 맹인이 되었다, 그가 자신이 거진 처지를 비관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살았던 결정적인 사실은 그가 뭔가를 확실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 뭔가를 확실히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감에 허덕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요. 이 맹인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인이고 거진 처지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처지에 살아갔던 인생 처지를 비관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는가?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이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많잖아요. 권력에 상승 보이는 사람, 연예계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보다 다 화려하게 난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이런 어려운 처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의 기다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다림이 확실하고 분명한 기다림입니까? 그 만남이 확실하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역전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형편은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계시다가 이제 곧 떠나고 가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맹인이 빠지며 오는 길가에 있다가 귀로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뭔가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열망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이 왔다. 난 대통령이 돼서 별 관심 없어. 그러면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지나가지만 관심 없이 본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오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 성경을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남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물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이 벗어난 이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망령이 들었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렸지만 세상에서 하는 그런 소리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며 오는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확실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누가 들려줘야 듣잖아요. 좋은 소문도 듣고 우리는 나쁜 소문도 듣습니다. 나쁜 소문 들으면 참 힘들죠. 그러나 슬쩍슬쩍 들었는데도 그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황선홍이라는 축구 선수가 그런 소문,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문 때문에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서 일본에 그냥 자기는 픽업되게 간 게 아니고 피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열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쁜 소문 들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은 마음에 새기지 말고 좋은 소문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소문,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소문,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의 귀를 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스도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무수히